자,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매년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또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를 우리가 잘 이제 마무리 지었고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시간만 보면 정말 시간이 참 느리게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정말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지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월이 빠른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의 시간에 이렇게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쁘고 좋은 일들은요,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고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일일여삼추라는 말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온 나라의 국민과 또 전 세계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 초에 백신 접종으로 곧 끝날 것 같았던 이 모든 상황들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현재 제5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제6차 대유행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둠의 터널이 과연 언제 끝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현재 우리의 처지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겁니다. 우리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새소망 교회인데요, 정말 우리 교회는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또 우리의 현재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빛을 발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빛은 낮은 자리에서 발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발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바로 빛은, 이러면 등잔 같은 것도 옛날에 보면 등잔은 어때요? 높은 데다가 이제 올려놓죠. 그래야만 온 집안을 다 비출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매일 밑바닥에 놓으면 그건 빛이 온 집안에 다 비추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비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첫째는 죽은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병든 사람들이요, 셋째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로 죽어서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요, 또 하나는 그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사람이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영원히 산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육신은 비록 살았지만 영원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또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귀가 열려져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을 봅니다. 그때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죽은 뼈들이 서로 뼈가 맞추어지고 또 힘줄이 나고 또 이게 살이 돋고 가죽이 덮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바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것.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왜 듣는 자가 살아나느냐? 바로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인해서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때요? 딱딱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깊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새가 주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듣기만 하면,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죽었던 소녀가 어때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그렇죠? 장세가 됐고 이미 그 살이 썩은 그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와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나사로가 그 무덤을, 그죠? 에서 걸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또 온라인이나 TV로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믿음이 생겨서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향해서 또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베데스다 음법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이나 어때요? 걸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앉은 병인 겁니다. 그냥 그 연못가에서 누가 나를 저 연못이 움직일 때 넣어주나, 그냥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기대를 가지고 그 38년을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이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병든 친구들,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병석에서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어때요? 이 안진뱅이가 어때요? 일어난 겁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질병의 자리에 누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는 육신의 병이 든 사람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꼭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영적인 질병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 시기, 질투, 교만, 의심, 냉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은 이런 종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질병,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의 문제들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무슨 음성을 드려야 돼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님 마태도 본래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에 정신적인 질병이나 또 영적인 질병으로 무기력하신 분이 계신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보면 자는 자들을 향해서 또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배 밑창에서 이제 잠이 든 사건이 있었잖아요.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어때요?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그 장면을 이렇게 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다 졸며 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육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또한 영적인 능력과 힘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쉬지도 말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특별히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파수꾼은 어떤가요? 잠이 들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잠이 들면 자기도 죽고 또 다른 사람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잠자고 있던 그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망과 질병과 게으름의 이 모든 이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려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하신 목적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하시는데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의 답이 또 역시 1절에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했어요. 그렇죠?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것의 문법적인 형태는 완료형인 겁니다. 이미 너에게 이 빛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참된 빛 대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과 달의 관계를 보면요, 태양 그 자체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발광체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달은 어떤가요? 그 자체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밤하늘에 빛나는 달을 보면 어때요? 환히 빛나죠. 그 이유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빛은 없지만 그 태양빛을 받을 때 그 빛을 반사해요.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체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지만 참된 빛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진짜 빛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빛이다라고 선언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빛이 필요한가? 왜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까? 그 이유는 이 빛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참된 생명의 빛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 이 참된 생명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또한 빛이다라고 선언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주 아래서 빛이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아들로서 빛을 발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2절에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빛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장한 자, 그렇죠? 아주 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마치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빛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없다면, 그 어둠 속에 있다면 바로 우리는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극심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렇게 헤매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까닭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 어둠을 바로 불러온 그 원인이 어디냐?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사실 죄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죄는 다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밝은 생명의 빛을 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 그 어둠의 구름이 그 빛을 비치지 못하게 가리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후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나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할까? 바로 이 세상 신, 악한 영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그렇죠? 그 구름이 바로 이 태양을 가리듯이, 그 눈을 가리듯이, 안개가 눈을 가리듯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우리를 덮는 이 구름, 이 흑암의 세력들은요,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날씨를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도 돼요. 날씨가 항상 맑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는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럴 때는 어때요? 구름이 끼는 겁니다. 그 구름에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는데 그 구름은 어때요? 지나가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어때요? 또 다시 그 밝은 태양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맑은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잠시 잠깐 이 어둠의 또 고난의 이 구름이 우리 위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에 있는 이 고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육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바로 빛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어둠을 물리치는 건 빛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또한 세상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1절과 2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 여호와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요 빛을 발한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58장 6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지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8장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도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바로 나라들, 왕들이 바로 내 빛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내 빛을 보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만 하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빛을 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 그 소망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6절과 7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집을 또 영화롭게 한다는 거. 무엇이냐? 전도인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람을 영화스럽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돼요?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 속한 이사야 60장 9절에 보면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왕같은 재앙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받아서 존귀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로 이 축복이 뭐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올해에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요.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첫 번째로는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나라가 망했어요. 바로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너의 아들들과 내 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야. 자녀들의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때요? 원수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포로가 된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은 자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아무리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급속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60장 8절과 9절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마치 그렇죠?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급속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아직 신앙생활 아직 못하시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급속하게 구름같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축복도 약속하셔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도 아울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는 것.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 보면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놀라고 화창할 것이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러한 축복을 주시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축복에는 항상 사명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사야 6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악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나무들이 나옵니다. 잣나무, 소나무, 향악목 이것들이 함께 내게 이를 것이다. 근데 이 나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나무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된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때문에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바로 이러한 것들이 너와 함께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까닭은 이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을 어떻게 세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왜? 축복하시는 겁니다. 무슨 축복을 주세요?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크게 구하세요. 내 입을 크게 벌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에 따른 또한 사명도 감당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라는 이런 큰 축복의 한 해를 주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